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요, 두 번째는 11 제자를 위한 기도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로 17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원하는 것, 제자들에 대한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중보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과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장 원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지난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까지 하신 후에 이제는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때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 죽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바로 뭘 초점을 갖고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그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준은, 시간표는 십자가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 씨는 앞으로 오실 너의 육신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할 것이다. 모든 시간표의 기준은 바로 니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때,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그 때, 그 방향,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기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체험되는 그 시점부터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가 됐고 아버지께 영광을 둘 때가 됐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복음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했던 대로 우리도 복음과 관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 학업이 바로 복음과 관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 넘겨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아들의 나라가 통치되는,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의 나라가를 말미암아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며 제자를 삼고 복음 증거하는,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나라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며 구원받을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그의 권세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은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질병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영생. 자, 영생은 곧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관계성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영생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 것이란 말은 알아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란 말은 곧 믿음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되려면 창조주라야 됩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신이 되려면, 유일한 신이 되려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의 계획을 가진 분이라야 됩니다. 나머지 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은 악한 마귀를 섬기는 종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내 혼자 독단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보호자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왜냐? 영원히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관계성을 영원히 갖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영생을 누린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도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우리의 배경이 바로 보호자요 나라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에 이미 속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혔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소속은 보호자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우상숭배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소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소 잘못하면 못 찾아가죠. 어디 가더라도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고 보좌입니다. 그 말은 보좌로부터 모든 응답이 내려오고 모든 축복을 거기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기에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우리의 주소고, 우리 현 주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11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자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11 제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물고기 잡는 형편없이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유독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볼 때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구약의 아버지 이름 뭐 여호와 이걸 나타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말이죠, 안진병도 일으키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냐? 주님과 함께 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타낸, 그걸 뭐 한마디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뭐 도널드 트럼프 그 이름 하면은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도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갔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관심 밖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고 따라온 이 11 제자, 이게 아주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르고 증거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파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게 세상에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지혜인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플랜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전달할 사람, 이걸 주님은 제일 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 6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된 자들, 첫 번째는 제자들, 이 사람들을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십자가의 내용이 증거되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나타낼 사람이냐? 그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귀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에게 지금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아니면은 인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은 복음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응답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중보기도 하는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자, 6절에 계속 이야기했죠. 자, 이제 오늘 쭉 건너뛰어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누구냐?
세상 권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여기요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이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붙잡고 있냐?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못 빠져나오도록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이미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땅은 뭐죠?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한번 잘해보겠다, 그 주소가 틀린 겁니다. 그거는 잘해보겠다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산업하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어디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뭘로 역사하냐? 너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너 생각대로 그게 기준이다. 네가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예요. 오늘 기분 나쁘다,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쁜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자꾸 기준이 나예요. 마귀와 흑암 세력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왜 그거 해야 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주님은 흩어져라 그랬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같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올려보자. 힘을 한번 나타내보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전도 선교하라 그랬는데 계속 전도 선교는 안 하고 계속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재앙이, 바벨탑 재앙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한 것을 방주는 짓지 않고 복음을 나타내지 않고 계속 자기 원하는 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홍수 재앙이 밀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길 바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 같아서 혼과 영과 육신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모든 전인격을 치유하시는 말씀,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에 흘러온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지 우리의 정신력이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될 것 같으면 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인데 무슨 정신 가지고 바꿀 겁니까? 교육 가지고도 안 바뀌어요. 영인데 영은 영으로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내 말씀이 영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데 이 세상이 사단 권세가 움직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못 빠져나오게 움직이는 그곳에, 근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보좌로 우편으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프로텍트합니까?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면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미워했다.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다. 그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귀신 사단은 영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전보로 가는 사람이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소속이 우리는 하늘 보호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가고 미움이 가고. 자, 그래서요 15절에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보존하냐?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도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존하냐? 사탄이 주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싸우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이겼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유혹에 속혀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진리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사탄과 싸운다 이 말이죠.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비틀어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냐?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가기는 가지만 또 와요. 왜냐? 말씀이 없으면 또 와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거짓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알아야 내가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모르고 그냥 행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묻게 되고 제일로 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사탄이 가라고 하는데 가죠. 그런데 계속 오는 거 어떻게 해요? 왜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없으면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댄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사탄은 계속 흔들어 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악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만 예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예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해는 해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줘서 말씀을 이 어둠에 있던 것을 깨워서 우리를 알게 만들어주고 눈을 열리게 만들어주고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밖에 안 들어요. 기도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멍하게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뻔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안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오면 또 은혜가 됐다 그래요. 그 은혜도 전부 다 지 기준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산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신 산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학업과 산업, 예배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란 말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뭐가 더 잘 되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이라야 거룩하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주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증가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보존하사 두 번째 뭡니까? 하나가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말씀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의논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말은 뭐죠? 성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완네스가 됐단 말이에요. 완네스. 사랑이 뭐냐? 완네스예요. 완네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그 성부 하나님 일방적으로 야 따라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같이 의논해서 완네스 되어서 의견이 통일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설득시켜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고집을 가면 갈수록 마귀에게 쏟기고 잡히고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옥토밭으로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서 예배를 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배 오게 되면은 이 마음밭이요 이게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어서 말씀은 떨어지는데 다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 승리하면은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세상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예배를 흔들어대요. 예배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데 인생을 걸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실패합니다. 왜냐?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의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했다. 여기 하나란 말은 우리끼리 뭘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왜냐? 전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를 맞춥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어려운 겁니다. 이걸요 하나로 맞춰서요 가려기 때문에 전부 다 돈으로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야, 내 돈 좀 더 많이 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 야, 너 프로모션 시켜줄 테니까 내 말 들어. 이걸로 사람을 유혹해서 끌고 갑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당근을 주니까 하나같이 보이죠. 그거 안 주면 하나가 안 돼요. 왜 하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프로모션 안 되면 내가 왜 여기서 그 오너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내가 하나같이 지키겠습니까? 뭔가 내게 당근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뭐냐? 너희들끼리 하나가 절대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 성도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 전부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가치관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게 돼 있어요. 네. 하나가 되려고 아무래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미국이 전 세계 미국화를 만들려고 당근을 주고 돈을 주고 경제를 지원하는데 나중에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신 게 바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네스 되는 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 말씀으로 참 말씀 없으면 전부 시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뭐 시달리는 게 뭐 언제 회복됩니까? 말씀 안에 들어야만 회복됩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짓된 길을 가니까 헛된 돈, 헛된 시간, 헛된 에너지 전부 다 틀린, 말씀 안에 들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자, 그러면 하나가 되는 방법, 이유는 오늘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맨날 갈등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와 남자가 성이 같죠? 하나가 됩니까? 다 다른데. 아니 가족 안에도 내 자녀라도 나하고 같습니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의견을 통합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말씀이 통하는 자들을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장에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마귀 흑암경제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 어떡합니까? 먹고 마시면,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도 빛의 경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주신 이것을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해서 헌금으로, 이게 전부 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산업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는 건 전부 다 흑암 경제예요. 전부 다 주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왜 하나가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도 간에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진다는 거죠. 왜 내 인생에 기쁨이 없냐?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맞으면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합니까? 행복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행복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택도에게 요것만 되면 그거 다 해본 건데, 그걸 뭐 자꾸 그 초동화물 붙잡고 자꾸 그 집 붙잡고 고동화물 붙잡고 최고의 학문을 붙잡고 가야 되지. 그거 안 되는 거 붙잡고 요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기다려 보라 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 아닌데 들어오면 뭐합니까? 모든 게 저주예요, 저주.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말씀 묵상이 되면은 기쁨이 그래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묵상합니까? 기쁘게. 말씀 듣는 게 기쁘고요. 말씀 묵상하는 게 기쁘고요. 왜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돼요. 골프 치러 가는 게 기쁘다. 예배보다 골프가 더 기쁘다. 맛이 갔어요, 벌써. 예배보다 로또 사는 것이 기쁘다. 맛이 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예배보다 놀러 가는 게 기쁘다. 맛이 가 있는 상태예요, 이미. 여기서 맛이 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그거 있잖아요. 그 순간 오는 그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짓 해야 돼요. 그거 찾으려면. 술 먹고 기쁘다. 그 사람은 계속 술 마셔야 됩니다. 왜냐? 그 기쁨을 찾으려고. 마약이 기쁘다. 그 사람은 계속 마약 해야 돼요. 왜냐? 마약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남을 까야 돼요. 계속 뒤에서 인생이 까까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걸로 자기는 기쁨을 찾거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기쁨이 오는 사람이고, 그럼 책을 통해서 계속 기쁨을 찾아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냥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가 그 영적으로 이미 이게 어둠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왜냐? 다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일입니다. 성공해도 전부 다 그게 어둠 속으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존과 하나가 되기를 놓고 주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2제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 복음 받을 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란 말은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어요. 12제자들을 이제는 주님이 세상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거 세상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이루려고 가는 겁니까? 보냈다는 말은 미션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미션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말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이 뭐냐?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미션을 못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에 마귀가 말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 없이 네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 없이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하나님 없이 네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네가 세상의 이 성공이야. 그 힘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거야. 왜냐? 미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미션을 받는 어린 학생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꼽혔다.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애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걔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뭐 누가 재앙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왜 재앙이 없어요? 뭐 재앙이 뭐겠어요? 뭐 하나님 왜냐면 계속 오냐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댄다. 왜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자, 17절에 오늘 제자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이 말이 말하면 우리를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만 기도해버리면 우리는 뭡냐면 말이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21절에 우리를 보고 오늘날 교회를 보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고
그의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말하는 오늘날 교회를 말한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다시 말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 그 안에 있게 하사.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계속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현장에, 헐리우드 현장, 미국 현장에 복음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로 본다면 말씀으로 거룩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성령 말씀 안에서 성삼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 기쁨이 온다는 것과, 그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그냥 하면 되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역 안에서, 직장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미션을 가진 자들이 파수꾼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뭘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자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대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창대하게 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이름을 높이 나타난단 말은 뭐죠? 육신적으로 뭔가 성공이 돼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은 너로부터 이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 그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 사는 이유, 내가 이 직장에 일하는 이유,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이유, 뭘 위해서 하냐? 복음 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이 강팍하게 살아간다라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날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왜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산업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 돌이키라고. 부모가 애에게 매를 댈 때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매를 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매가 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돌이키는 거죠. 모든 성도가 이제는 주님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복음 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의 기쁨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복음 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나중에는 두세 사람이 찾아내서 뭐합니까? 미션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은 뭡니까? 그것도 성공하는 게 미션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션이 안 당기면 사탄이 주는 미션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미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재앙입니다. 재앙.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씀이 통하는 자들끼리 모이세요. 왜냐? 안 통하는 사람과 모여봤자 왜냐? 세상 이야기 나옵니다.
그 말씀이 통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자, 22절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요, 막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12제자 말고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복음 받은 이방인들, 유태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전부 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전부 기준이 달라요. 뭐 미국 문화가 어쩌니, 아시아 문화가 어쩌니, 전부 다 그냥 지 인생 지가 살아갑니다. 그 문화가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참고하면 돼요. 아, 저 문화 속에 자랐으니까 저런 걸 참고하면 되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미국의 개인주의 그 사상,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에서 사탄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이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말씀이 맞으면 그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말씀이 안 맞다, 같이 손잡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역사 안 할 건데 말로 손을 잡습니까? 말씀이 맞아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도 말씀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세요. 그리고 딱 모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다 이루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지역의 축복을 또 주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대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그걸 이루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후대들에게 전문성을 줍니까? 그거 하라고 전문성 주고. 왜 달란트를 줬습니까? 그거 하라고 달란트 주는 거예요. 자,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Complete unity.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이것이 뭐죠? 전달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에게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돼야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왜 성령 충만받은 능력이 임하냐?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해야만 권능이 임하고, 이는요 예수의 권능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것이 없는 것.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충만한 상태. 예수님도 세례받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죠? 사탄으로부터 이겨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상태. 내 생각에 충만하면은 그건 뭐예요? 마귀로부터 충만한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은 세상으로도 온 거니까,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 말씀으로 충만한다, 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충만돼지고 능력 충만돼지고, 그러면서요 손을 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를 3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 받을 자 누군지 몰라요. 관계된 모든 사람을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면 관계된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역 동네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그들에게서 복음 증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션이에요.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안 얻으면 어떻게 되냐? 내 것이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내 것을 가지고는 세상의 포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은 왜 전문성을 가져야 되냐? 전문성이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전문성이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은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게 만듭니다. 이 전문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우리 후대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방향 없는 전문성. 내가 왜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뭐 오늘만 복음 전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주신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성.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오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래성.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그랬어요. 내 산업이 땅끝까지 사람 살리는 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어느 날 하다 툭 무너져 버려요. 왜냐? 자기 실력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자, 전도 선교. 여러분 지역에 없으면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부터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힘을 얻기 바라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기 바라고, 그리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면 주신 미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게 돼 있고, 또 같이 할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없으면 혼자 시작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두고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사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또 오늘날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예수 안에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보내신 미션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세상에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선교 전도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